네,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지면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이렇게 다 멸해버리시려고 하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말씀과 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한탄을 하시면서 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당시에 노아 때에 세상을 멸하실 때에 물로 홍수로 멸하셨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새까지도,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육축, 새 뭐 다 쓸어버리셨어요. 뭐 당시에는 공룡도 있었겠죠.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항상 그렇대요. 또 이게 또 창세기에 또 9장에도 또 8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한 번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나서 살아남은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제 왜 땅을 저주하시고 지면에서 사람들을 다 멸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땅 위에 그리고 하늘 공중을 나는 새들의 모든 어떤 생물들을 다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고, 여기서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거기서는 앞에서는 항상 악하다. 그러나 그래서 다 멸하시기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멸하실 때만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보면서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을, 성령을 주셨지만 버리시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요. 항상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했기 때문에 세상을 멸한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그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신자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했다가 버림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녀도 사람의 어떤 그런 꾀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다른 부분, 잠언에서 보면은 꾀라는 표현을 써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악하게, 티는 안 낼 수 있어요. 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고, 겉으로 티는 안 내겠지만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보통 악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못됐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남들에게 못되게 대한다.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이든 실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기고 남은 나 몰라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항상 악한 거죠. 자기 이득만 챙기고 이래서 멸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또 6장의 밑에 보시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했다라는 거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 부패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썩어서 부패해서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라는 거는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폭력. 쉽게 말해서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주먹으로 때려서 폭력하는 거.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땅이 썩었다라고 얘기해요. 땅이 썩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의 행위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그 길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 땅이 썩었대요. 왜? 그 위에 사람의 행위가 길들이 썩으면 땅이 썩는 거예요. 땅이 뭡니까? 지구 아니에요. 지구. 또 어스. 지구잖아요. 땅이 폐괴하였으니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악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하는 거. 꼭 뭐 주먹과 뭐 이런 것들을 쓸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권세와 이런 것으로서 또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 땅이 썩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게 한 음녀들을 심판하사 19장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땅을 더럽게 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 14장인가요? 7번째 나팔이 11장인가요? 거기서도 보시면은 땅을 썩게 만든 부패하게 만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지구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악하게 행동하고 강포하게 행동하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가 피. 여러분 10장에 보시면은 9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9장이네요. 9장에 보면은 여러분 피에 대해서 9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또 모세오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 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서도 보세요. 그 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피를 너희가 많이 채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피를 많이 채웠다 그러면은 많이 쉽게 말해서 죽이고 찌르고 해가지고 피를 흘린 거예요. 피가 땅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피가 땅을 더럽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상하게 해서 나라고 안 할게요. 예, 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를 어떤 뭐 흉기든 뭐 해가 어떤 것으로 뭔가 상해를 가했어요. 뭔가 그래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더러워진 땅이 다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흙으로 덮고 막 세제로 닦고 이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그게 속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속함이라는 거는 다시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가 더러워지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피를 흘렸어요. 뭔가 상해를 가해서. 그러면 땅이 더러워지지요. 그 땅이 다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그게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이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이의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죄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면적으로 피를 흘리고 괴롭게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릴 때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셔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근데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노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의인이. 욥도 의인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의 반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 히브리서 12장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명,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의인은 뭐냐? 노아 같이. 아브라함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죠. 에녹도 그런 사람이죠. 에녹도 당연히 의인이겠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의인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인이 뭡니까? 아브라함만 봐도 알아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때는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지시하실 것과 이거를 명하시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서에서 보시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몇 장입니까? 16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16장에 아브라함이 15장인가요? 제가 26장인가요? 제가 네, 26장이네요. 이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시해 주셨겠습니까?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죠. 두루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하나하나씩 모두 다른 거예요. 영어로 봐도 다르게 나와요. commands고 그리고 instructions, 지시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이런 거예요. 그거를 다 keeping했다, 지켰다. 그리고 did everything I required of him. 내가 그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
everything. 내가 그에게 요구했던 everything I required of him. 내가 그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을 그는 행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는 회개를 하고 다시 또한 돌이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의인의 반열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들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악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찬양 열심히 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되게 행동하는 것.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람 가운데 아주 좀 불의하고 못되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 아주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도 요한 3서지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바로 배운다는 게 뭐예요? 만난다는 것. see 아니에요. see. 영어로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보고 만난다. 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다. 아들의 음성을 모든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좁은 문 비유에서는 악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비슷한 말이 선을 행한다는 게 사랑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못되게 하는 거, 사랑이 아니라 못되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뻔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폭력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뭐 논리로 안 되니까 뭐 힘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이 엄격하니까는 까다로우니까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안 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집안에서는 여전히 폭력을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자녀들이 또한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육의 상처가 어찌 보면은 그것도 고통이 있지만 육의 상처가 어찌 보면 더 그것보다 견디기 수월할 수 있어요. 왜? 이 고통은 이 마음의 상처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약자잖아요. 어른에 비하면 약자가 받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거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든 뭔가 그런 거는 여러분 오래갑니다. 평생을 트라우마에 정도의 문제겠지만은 사람마다 정도의 문제겠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당한 사람, 1년을 당한 사람과 10년을 당한 사람, 30년을 당한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10년은 당할 만 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20년, 30년 된 몸이 못 견디기 때문에 몸이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게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만 원하죠. 축사하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기도받겠습니다라고 하지 본인이 뽑지 못하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도 축사 사역을 해봤지만 본인이 뽑는 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약간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줬지만 천국은 여러분 마귀랑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다는 건 천국이 그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면 돼요. 그럼 내가 너무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천국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지옥 같은 내 마음에선 지옥이 꿈틀대는데 지옥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여러분 리브가나 어땠습니까? 원수의 성문을 취할 거라 그랬어요. 이 지옥문을 닫을 수가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닫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 하나만 이렇게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습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이 아니라 스터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제 말을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게 해봐야 돼요. 그게 그 훈련이 용서 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서 노트 만들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용서 노트 다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릅니다. 어찌 됐건 어쨌든 모든 계획이 사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쁜 거는 우리들 눈에나 이쁜 거지 어린아이들도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들이 있는 노는 그룹에 가면 그보다 더 약한 애들은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를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해요. 기겁을 하고 학을 뗍니다. 왜? 그들 나름대로의 거기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의 나름대로 그때가 더 약육강식이에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때가. 왜? 물론 동물같이 실제로 뭐 산채로 물어뜯지는 않겠지만 법도 모르고 부모한테 배운 거라고 소리 지르고 이거 뭐가 옳은 건지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고 그들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알아도 안 해요. 알아도 안 하는 게 어린아이지만 그런 어린아이들이 더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옛날에 윤리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닮으라고 지으셨지만 사람이 죄와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악을 선택해 가면서 악해지는 거고 선택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선택대로 악을 선택한 사람들은 점점 악하게 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점점 불의하게 되는 것이고 의는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점점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요한 1서의 말이죠. 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거니와 요한 1서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그게 의인이고.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언약을 세우셨어요. 노아에게. 위에 이제 6절에 보시면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홍수로 멸할 것인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게 언약의 다른 말이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 뭡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게 노아는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건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예요. 대신에 내가 명한 것들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노아 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네가 쉽게 말해서 노아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봤다.
너에게 의로움이 있다라는 걸 봤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난 너는 살려준다 이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왜 구원하신 건지, 왜 멸하신 건지 이유를 알면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을 멸하신 이유는 죄가 이죄, 저죄, 혈기 부리는 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간음죄도 있고 또 뭐 속여 빼앗는 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그 생각이 악한 거를 보고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도 그래서 멸한 거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멸하신 것이고 또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는 악한 자들은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사람이 악한 거 아주 놀라운 은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못되고 불의하게 행동하고 물론 한 번만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물론 뭐 완전히 그 사람과의 연을 끝내시고 그러진 않으시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어떤 클래스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를 보면서도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상태, 영 상태라든지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악하고 못된 거에 대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경험적으로 알아보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그거 못 믿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은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거짓말을 했니 아니면은 뭐 욕을 했니 어떤 작은 거를 가지고 뭐 그것들이 안 좋은 거지만 너무 작은 거를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악하지 말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고 사람 앞에 바르게 행동하는 게 의예요. 사람 가운데 불의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거 뭔지 아시잖아요. 꼭 때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대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들을 심판하사. 여러분 19장에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 보통 음행 그러면 음란함과 뭐 간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는 말은 피를 흘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를 흘리는 거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때리고 상하게 하고 이 내적 외적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음행으로 보시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음행이죠. 다른 영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대하고 뭐 뭔가
실제로 때릴 수도 있고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하 직원이든 괴롭히고 이럴 때 다른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은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영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어떤 쾌락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악한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랑. 그 사람의 남편은 마귀인 거예요. 더러운 영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명분을 세워서 막 고통을 가하고 이럴 수는 있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왜 세상을 멸하셨는가? 그리고 왜 노아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가? 거의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로웠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거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